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환난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되며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썩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주님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리오픈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깊이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병약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꼭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 김준수 목사님 강단에 서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의 가슴에 새겨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정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굳게 쓰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굳게 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 또 성도님들은 다른 때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공예배로 모일 수도 없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대의 고난도 크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대대적인 박해를 또 핍박을 함으로써 성도들과 교회가 예배 자체, 심지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마지막 장 베드로전서 5장에서 중요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로 표현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과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본문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편지의 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베드로전서 편지의 수신자는요, 당시 도시들 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1장 1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5지역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로마의 5지역이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시들 혹은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바벨론을 실제 지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이러한 영향력, 권세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보통 학자들은 로마 교회를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전서와 관련된 교회는 도시 문화에 익숙한, 도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 또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교회 모두가 도시와 관계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잘 어필되겠습니까? 도시에 좀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 잘 어필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 citizen, 혹은 그 당시에 아카데미아, 학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그런 학원, 이런 표현들을 쓴다면 도시인들에게 더욱더 마음에 어필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전혀 뜻밖의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무리, God's flock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지 좀 시골 또 농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시골 또 농촌의 이미지가 나는 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좀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고난 상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새삼 회상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과의 그 특별하고 뜨거운 만남이잖아요. 주님이 부활 후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죠.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물고기 잡지만 못 잡잖아요. 그러한 일을 겪은 후에 새벽에 동트기 전에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신 그 음식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주님이 3번 부르시면서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날 그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닭 울기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을 죄책감들, 또 자기 아래에 있는 이 무너진 자존감들 다 완전히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상심한 베드로를 목자의 마음으로 터치해 주셨죠. 주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자격 없어 보이는 그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시잖아요. 이 결정적인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주님 맡기신 이 목자의 사명을 너무나 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 주님과의 특별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나눴던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의 핵심 혹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Grace. 베드로 주님께 다시 회복될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베드로 주님의 목자로 쓰임받을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에게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시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가 회복되고 은혜로 그가 쓰임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의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이 큰 고난을 다른 세상적인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성도가 고난을 이길 힘은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약물이라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지도자이든 성도이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 위에서 섬기는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죠. 지도자들은 은혜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2절, 3절인데요. 이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 섬김의 열망으로 성도들을 섬긴다. 성도들을 향하여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은혜잖아요. 내가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인데 은혜로 내가 섬겨야지 은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섬기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본이 된다 할 때 이 본,
디포이라는 원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의 영어 번역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mpl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은 본들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성도를 섬김의 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주님의 종으로 목회하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사역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사실 설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설교 한 편 위에서 진액을 뽑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설교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 하고는 돌아서서 제 삶을 보면 설교 내용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본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쉽지 않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순종과 겸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위에 있다 보면 순종하게 되고 겸손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뭐라고 그래요? 순종과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 서로 겸손하라. 성도가 영적 지도자를 향하여 순종하고 겸손하고, 뿐 아니라 지도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서로 순종하며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며 순종하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신대요. 은혜로 시작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면 또다시 은혜를 주신답니다. 결국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상을 많이 말하잖아요. 이런저런 교회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죠.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은혜에 푹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은혜에 사로잡힌 종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증거를 볼게요. 첫째는 10절인데요. 10절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런 특별한 호칭을 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말씀인 것이죠. 둘째로 베드로가 은혜에 푹 젖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13절에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를 아시죠? 마가 혹은 요한이라 부르는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 일행과 함께 하다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서 너무 힘들었는지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마가를 품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도망했던 그 마가도 품고 그와 함께 주님의 일을 꿈꾸고 있잖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변화된 마가는요, 바울이 투옥됐을 때 바울의 시종을 듭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고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도 그 후에 마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도여행하다 힘들어서 도망했던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하나님 사람으로 일으켰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가까지 품게 하고 마가를 다시 은혜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일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은혜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은혜 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가운데 초대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졌고요, 그 은혜 위에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원리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경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줍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은혜는 기독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기독교의 본질, 에센스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역사할 때에 고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도 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그 원리,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켰던 그 은혜가 세월이 흘러 마가를 변화시키고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그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마지막까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KCPC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고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난의 때에 은혜에 굳게 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이 자원함과 기쁨, 순종과 겸손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말씀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성령 충만케 하소서. 교회의 리오프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김여호수와 김신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소서. 새싹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어린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